할렐루야. 우리가 늘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는 난리법석이고 거기다가 또 업그레이드 돼서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그래서 백신이 나와서 이제 맞아서 어느 정도 정착할 시점이 되니까 이 델타 바이러스가 와서 그게 또 약효가 별로 관심 없고 또 새로운 백신이 나와야 하네 뭐네 지금 세계는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님이 종식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든든히 있을 것인가? 믿음이 든든히 서갔을 때 내 마음도 심령도 생각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꾸준히 진정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절에 보니까 11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욥은 그 어려운 인내를 잘 견뎠다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사탄의 시험의 계획을 다 짜놓았지만 그 사단의 시험의 계획에 따라서 그는 자녀들이 다 잃고 그리고 전 재산을 사단을 통해서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다 빼앗기고 난 뒤에 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건강을 상실하고 그리고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고 그리고 참혹한 시련을 당하는 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어려운 상황을 끝까지 하나님을 첫 번째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갑절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보다 갑절로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가족보다 갑절로 더 큰 축복을 주면서 마지막에 그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는 혼란하고 이 사회는 무질서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가면 모든 것은 질서 안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인내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든든히 지키고 제 이치에 제대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존귀하신 분을 믿고 살아갈 때 모든 문제들은 자연적으로 덮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축복의 단비라,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은요, 이 장막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딱 초봄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있어서 잠잠한 비가 오면 이슬비가, 비가 많이 와요, 봄에. 그리고 여름 딱 들어가면, 초여름에 들어가면 무지막지한 비, 장마비가,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또 초가을이 딱 접어들면 늦은 비가 또 와서 문제를, 정말 그 늦은 비에, 그때가 언제냐? 추석 무렵이지요. 그때 보면 엄청난 비가 와서 모든 결실할 때 낙과를 다 과일이 떨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침수를 당하며 이러한 결과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보면 다 준비하고 대비한 상태에서는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내가 이 모든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엄청난 피해를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요즘에 보면 비가 막 한 번 오면 무섭게 와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비가 많이 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열대지방에 쏟아지는 비 같은 그런, 열대지방에는요, 비가 오면, 한 번 오면 순식간에,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냥 다 잠깁니다. 순식간에 그냥 물이 막 차서. 그런데 거기는 배수장치를 참 잘해요. 잘해놔서 그냥 금방 아무리 많은 물이 막 쏟아져도 그거에 순간적으로 다 빠져나가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배수장치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면 요즘에 정말 장마비가 무서워요. 저도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옛날에 내가 유학하면서 외국에서 살면서 공부할 때 그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비가 와가지고 그냥 도저히 못 가. 그래서 골목으로 차를 뺐던 그런 기억들이 막 되살아날 때가 있어요. 비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의 은총이며 보편적인 축복에 속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자연계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주시는 게 비입니다. 이 축복입니다. 약자들에게도 똑같은 비를 주시고 강자들에게도 똑같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할 기회도 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선민에게 비를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여 더욱 충성하게 하려는 것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토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만히 이렇게 국민성을 보면 굉장히 이 마음에 악이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어려울수록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마음을 합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가 등을 두드려주면서 견뎌야 되는 이 시점이지만,
그냥 사람들이 그냥 건들면 막 터트려져서 무섭게 막 해서 지금 난리도 아니,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난리도 아니고. 응? 어저께는 누가 나한테 카톡 하나를 보냈어. 딱 봤는데 내 누구라고는 아니요, 대통령 출마 나온 사람이요. 그런데 어디 이제 시차를 나갔다가 아니 노인네하고 막 어떤 노인네가 이제 불만 있어갖고 막 뒤집어지고 싸운 거예요. 치고받고. 아니 거기 같이 갔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막 엎어지고 치고받고 막 싸움머리 갖고 난리도 아니야. 어? 욕도 하고 막. 예? 그 사람들이 조금만 지금은 건들면 아주 그냥 무지하게 달라들어 무서워. 그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딱 뭔 얘기를 하면 대뜸 나오는 것이 뭐라고 나오냐? 꼰대. 그러면 지들은 무슨 세대냐? 우리는 그래 꼰대 세대다. 그러면 지들은 펭귄족이야, 펭귄족. 엄마 품에서, 부모 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먹고 살아. 지들이 이렇게 산 거거든. 응? 결국 우리 꼰대 세대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 지금 쉽게 말하면 샌드위치 세대가 있고 뭐 말이 많아. 그래서 내가 다음 주부터 주보의 앞면에 칼럼을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꼰대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 꼰대 세대가 어떻다는 거예요? 꼰대 세대 때문에 지금 잘 사는 거예요. 꼰대 세대가 있어서 그렇게나 그나마 지금 세계 경제 10대 대국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고맙게 생각해야지. 존경해야지.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비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 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마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 비들이 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요. 첫째, 축복의 단비는 이른 비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 비는 가랑비, 우리가 그러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가랑비, 좋게 말하면 보슬비, 이슬비 이렇게 말해. 봄에 싹이 나고 연한 순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를 보슬비, 이슬비, 아주 알지도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뿐사뿐하게 비를 내려 주시는 것이 바로 가랑비, 보슬비입니다. 그래서 늘 그 연한 순을 잘 자라기 위해서 조용하게 그 비를 주십니다. 이 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모성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슬비, 가랑비는 시작의 조심성, 귀중성을 보여주는 교훈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른 비를 놓치지 않고 파종한 농부는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봄에 보면 그 보슬비 맞으면서 열심히 밭에 가서 모종도 하고 열심히 곡식도 심고 그 비 맞으면서 일하는 겁니다. 그 보슬비가 온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서 있으면요, 그 시기를 놓쳐서 기쁨의 추수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이 견디는 방법, 또 잘 견디는 인내심,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느끼고 여러분이 잘 견디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축복의 단비는요, 장마비입니다. 장마비는 아무 쓸모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장마비의 특징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좋은 교훈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서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자 그랬습니다. 이 소낙비는요, 장마비입니다. 무섭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은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의 좋은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고 라고 에스겔서 34장 26절 27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마비는, 소낙비는 불결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는 비가 되는 것입니다. 겨울에 썩은 오물이나 이제 결실을 앞두고 있는 그곳에 해충이나 모든 이 과일 같은 것도 해칠 만한 그러한 병충들을, 그래서 썩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병든 것들을 그 소낙비로 내려서 다 땅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건 모르고 그냥 내가 삶에 좀 불편하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농사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예전에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농민이었습니다. 농경사였기에 그때는 그 비가 꼭 필요했어요. 그 비가 왜 필요하냐? 그 비는, 장마비는 꼭 필요한 게, 나무가 심었는데 뿌리를 제대로 박지 못했을 때 그 장마비가 내려서 비틀어진 것은 바로 세우든지 아니면 넘어뜨리든지, 그래서 뿌리가 제대로 박히지 못한 나무를 뿌리를 박도록 그렇게 장마비는 강하게 소낙비로 내려와서, 그래서 뿌리를 깊게 박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소낙비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뿌리를 깊이 박도록 해주는 좋은 비가 소낙비, 장마비입니다. 제대로 심어지지 않은 나무 다 쓰러지거나 떠내려 간다고 고로 연단의 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의 내용을 보면 그랬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낮은 곳입니다. 일단은 낮은 곳. 두 번째는 임시로 편하게 지은 곳. 세 번째는 시원한 곳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물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하기 쉬운 곳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장래성이 없는 집입니다.
이런 집은 어떠한 위기가 닥치면 금방 집이 잠기고 무너지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미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강력한 태풍이 오잖아요. 이게 동남아나 서남아처럼 똑같지만 강력한 태풍이 오니까 집들이 다 날아가잖아요. 아예 집이 있던 자리가 하나도 없이 다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폐허가 된 것을 우리가 텔레비로 종종 봅니다. 그건 바로 뭐냐? 집을 나무로 해서 쉽게 낮은 곳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그 강력한 태풍 앞에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집을 그렇게 지어요. 그래서 한번 무너지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집을 짓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공그리를 갖다 때려 부어가지고 벽돌을 싸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자빠지지 넘어지지 않는 그런 집을 지어요. 그래서 우리는 웬만큼 태풍이 와서는 집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데, 그렇게 단단히 지으니까 어떤 현상이 오느냐? 산이 그냥 멀쩡한 산이야. 산 봉우리서부터 무너져서 가지고 집을 덮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흙으로 이러다 묻혀서 그렇게 해서 밀고 나가서 부서지게끔,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에 대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성이 필요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도 반드시 우리는 준비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모습, 하나님 우리에게 이 코로나 팬데믹을 빨리 종식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 가만히 목사들도 보면 난리도 아니야. 어느 목사님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뭐라고 하냐, 목사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갖고 예배를 다 드려야지 왜 예배를 안 드리냐고. 예배 드려. 응? 교인들 다 나오라고 그래서 다 예배 드려야지. 정부의 말만 듣고 예배 안 드리는 그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너 나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게 예배 안 드리면 안 드리는 게 아니야. 다 드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나오면 내가 요것도 먹으라고. 모여서 또 예배 드리면 정부가 욕하고. 도대체 목사가. 그래도 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요. 그러나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집에서 드려. 그런 사람만 집에서 드리고 그 외에는 나와서, 건강한 사람은 나와서 들어오면서 정상적으로 열 체크하고, 그리고 소독하고,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은 여기 예배 끝나면 다시 소독하고 방역 철저히 하면 괜찮아요. 마스크 딱 쓰고 보니까 마스크 다 썼구만. 나만 안 썼구만. 나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그게 아니요. 나 여기 이렇게 다 막았어. 내가 며칠 전에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거기는 이것도 없어. 그런데도 거리가 멀다고. 큰 교회니까 거리가 멀기는 멀더구만. 그런데 아무 이거 없이 거기는 또 목사님이 마스크 쓰고 설교하더구만. 나는 또 마스크 벗고 설교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쉽다고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낮은 곳에 임시로 편하게 집을 짓거나 시원한 곳에 아니면 물에 가까운 곳에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힘들어도 제대로 법은 지키고, 힘들어도 마스크는 쓰고, 힘들어도 여러분이 어디 가서 아무 데 가서나 식당 가서 밥 먹지 말고, 먹지 말라고 먹지 말고, 먹으라고 먹고, 좀 수칙을 좀 잴 수 있으면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그에 반대되는 거요. 장마비는요, 흔한 물이지만, 물이 많아요. 장마 때는 물이 많은데도 그 물이 필요적절하게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물이 장마비예요. 이 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장마비를 잘못 먹으면 병이 걸리고, 그 물은 더러운 물이에요. 시원하게 적실 수는 있지만 먹을 수 없는 물이 장마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마비는 먹는 물이 아니고 적시는 물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장마비는 잘못하면 빠져 죽는 물이에요. 기다리고 즐거운 물이지만 조심성이 없으면 빠져 죽고 떠내려가는 물이 바로 장마비예요. 그래서 장마 때는 아무데나 놀러 가거나 아무데나 가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조심성 있고 안전한 곳에서 머물고. 지금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동해 한쪽이나 제주도는 뭐 지금 난리가 아니래. 에? 전부 피서들이 와가지고 뭐 그냥 대량으로 막 저기 해가지고 지금 뭐 초비상이 지금. 저도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갔다 왔지만 공항 자체부터 아주 방역 자체가 없어요. 공항 자체가 완전히 이 엉망이에요 지금. 그래 놓고 우리한테만 자꾸 뭐라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잘해야지. 그런데도 보니까 텔레비 보니까 해수욕장 지금 난리동만. 그러나 여러분, 더워도 해수욕장 가지 마. 해수욕장 가지 마시라고요. 아멘 하는 사람도 없어요. 간다는 거요, 뭐요. 왜? 그런 위험한 곳은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올해 참고 내년에 가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차라리 가려면 조용한 계곡으로 가. 아무도 없는 계곡으로. 그리고 계곡을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계곡을 쫙, 대한민국 계곡을 다 빼놨으니까. 네, 여기 있는 성도들 한 계곡씩 잡아서 가도 다 가고도 남을 만큼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러니 계곡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정말로 준비성이 있어야 되고 조심성이 있어야 되고, 이 장마비는요 철저하게 조심성입니다. 조심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않으면요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요. 내가 신앙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내가 조심성 있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늘 조심 있게 준비해서 피해가 없는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축복의 단비는요 늦은 비입니다. 이 늦은 비는 가을 소낙비입니다. 가을 소낙비. 야고보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을비는 결실하는 비입니다. 아무리 이른 비와 장마비를 주었으나 결실이 없으면 무익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늦은 비를 맞이할 준비를 잘하면 아무 사고 없이 결실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이제는 가을비를 준비해야 돼. 그래서 요엘서 2장 23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했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늘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은혜를 주시고 적당한 비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하실 일을 적당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수확이 있느냐 없느냐는 농부인 우리의 탓입니다. 내가 잘 부지런하게 했고 내가 정성껏 준비했고 내가 예비하고 대비해서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하는 가정 아래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한 자와 잘못한 자는 결과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밀이 가득하고 이건 뭐냐? 행실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주가 가득하고 이건 기쁨을 말해주는 것이고 기름이 가득할 것이요 이것은 바로 힘, 능력을 말해주는 것이고 올해도 축복의 단비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단비를 잘 이용하여 축복의 사람이 꼭 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